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참 저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좋은 시간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파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많이 안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는 형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어떡하냐, 더 나빠졌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꼭 위기이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교회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불신자들도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가 지켜야 될 그 본질,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해답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질이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너무나 세상을 향해서만 나아갔던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비친 모습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갖춰야 될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아브라클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이 책을 볼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뜻이고 기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좌우를 살피거나 고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이 귀한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며 왜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빌헬무스 브라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헬무스 브라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에는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고 어쩌면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빌헬무스 브라클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브라클은 먼저 목사였고 또한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소위 우리가 제2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나데르 레포르마치라고 하는 이 신앙 개혁 운동, 신앙 부흥 운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책 한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이고 원 제목으로는 레들레이크 호츠린스트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 브라클의 별명이 있는데 Father 브라클입니다. 뭐 영어로 표현한 거지만 아버지 브라클이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한번 같이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브라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제2 종교개혁 나데르 레포르마치라고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과 브라클의 신앙과 사상과 신학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으로서 나데르 레포르마치, 소위 제2 종교개혁, 네덜란드 제2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데르 레포르마치는 1600년대 초반 혹은 중반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700년대 중반 혹은 후반경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운동은 영국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청교도 운동과 상당 부분 흡사합니다. 그러나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정치적이나 국가적인 배경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의 청교도 운동은 이 영국 성공회 혹은 국가교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혹은 그들의 핍박에 직면해서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비록 똑같은 주로 개혁신학을 가지고 운동을 했지만 그 운동의 전개는 사뭇 다른 것이죠. 반면에 네덜란드는 이미 국가가 개혁파 교회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고 다수의 위정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안정된 상태에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지향점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또 전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청교도 운동도 사실은 좀 달라지죠. 이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청교도 운동과 그 다음에 17세기 초반에 뉴잉글랜드로 건너가서 전개되어진 청교도 운동도 같은 청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운동이 전개되어지는 방식이나 나중에 신학적인 어떤 색깔은 조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뉴잉글랜드에서는 더 이상 핍박받는 청교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그 땅의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나데르 레포르마치라고 하는 운동은 17세기 혹은 18세기 이 사이에 일어났던 네덜란드의 신앙개혁 운동이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역사적 교회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교회적 배경은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혹은 독립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 30년 전쟁 이후에 펼쳐진 네덜란드 상황입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개신교가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압스부르크 화이에서 루터파 교회는 독일 지역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지만 여전히 개혁파라든지 그런 다른 개신교회는 핍박이 있었는데 이 전쟁 이후로 독립을 얻게 되죠. 그 주 배경이 또한 네덜란드였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고 그 자유화된 이 네덜란드 사회 속에서 또 이 네덜란드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적이나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개혁파 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들과 다양한 신학적 사상들이 네덜란드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가 17세기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모럴 해저드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정말 우리가 쟁취하고 피를 흘려서 얻어야 되는 그런 의식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해이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내에서 신학적인 논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제 이 네덜란드 이 제2종교개혁 운동은 영국 청교도들의 그 운동에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독일 경건주의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원래 있던 어떤 중세 신비주의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가 제세례파가 또 많이 일어난 그 종교개혁 시기에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제세례파의 남은 영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 속에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한 혼란기에 있었던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이고 어떤 철학적, 사상적인 그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잠깐 볼 텐데요. 그 네덜란드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 그리고 스피노자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네덜란드였었습니다. 특히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한, 유대인이었지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이제 관용하는 분위기였었어요, 신앙적으로나.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소시니우스주의,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신학이죠. 그다음에 반율법주의, 이런 여러 종류의 신앙이 생겨나거나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어떤 갈등이랄까 이게 있었냐면은, 특히 우리가 말하는 개혁파 신앙 내에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푸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들의 신앙 제자라든지 그 사람들과 또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개혁파 신앙 내에서도 갈등과 논쟁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청교도로서 잉글랜드에서 네덜란드로 왔었던 윌리엄 에임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조하네스 마코비우스 같은 사람은 또 신학이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천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내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요, 이게 개혁 신학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로마 카톨릭적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카톨릭 사람들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로 여러 가지 영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경건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나다르 레포르마치 운동을 이제 주도하게 되면서 그 어떤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엄밀한 신학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냥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으니까 우리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한 성경과 전통적인 개혁파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학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 바로 이 나다르 레포르마치의 어떤 사상적, 신학적 아주 주요한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한 신학적인 기반 위에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적인 경건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들은 그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구호가 어디서 생겼냐면 이 나다르 레포르마치의 이 신학자들,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교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미 우리가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리도 계속적으로 성경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야 되고 개혁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는 잘못된 교리가 많이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교리를, 더 좋은 교리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리 체계라는 것이 100%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때 신학자들이, 네덜란드 제2종교개혁의 이 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캐치프레이즈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미 개혁되어진 교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뭐가 개혁되어진다면 실천이 개혁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 교회는, 이 개혁교회는 거의 완전히 개혁되어진, 상당히 잘 개혁되어진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리 체계와 신학적 원리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습이 바뀌고 바뀔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19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이 영역 주권론을 얘기하면서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분야가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원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개혁주의의 원리였고 또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것이었고 동시에 이 네덜란드 나데르 레포르마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세워놓았던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의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동이 초창기와 후반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떤 교리적이거나 혹은 어떤 객관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개혁을 많이 추구하게 되죠. 교회적인 개혁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개인적이거나 때로는 신비주의적인 영역이 상당히 많이 이 운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일 영건주의나 혹은 다른 어떤 신비주의처럼 성경의 원리와 신학적인 기초를 벗어나는 의미의 뭐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경험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신비주의로 나가지는 않아요. 성향에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로부터 교회가 독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에라스티안 주의를 따르는 국가와 교회 혹은 교회가 국가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의 교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목사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시의회나 정부가 국가를 일정 부분 교회를 일정 부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브라켄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네덜란드 제2종교개혁의 신학자들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교회의 어떤 영역은 국가가 전혀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의 굉장히 칼빈 때부터 굉장히 강조되어져 왔던 그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데르 레포르마치 운동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명의 이 주요한 신학자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뭐 자세하게 소개를 하진 않습니다. 간략하게 이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이 브라켄의 신학을 다루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분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초기의 멤버로는 장 타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불어 쪽으로 읽어야 타팽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장 타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칼빈에게서 배웠던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아주 초기의 인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529년에 태어나서 1602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장 타팽이 이 나데르 레포르마치의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운동의 어떤 기반을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윌럼 테일링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 잉글랜드에 가서 윌리엄 퍼킨스, 그러니까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에게 수학을 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테일링크가 나중에 네덜란드로 와서 또 이 운동을 주도하게 되면서 영국 청교도 운동과 네덜란드 나데르 레포르마치가 굉장히 밀접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윌리엄 에임스 같은 사람은 이제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죠.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퍼킨스의 제자였던 에임스가 네덜란드로 건너와서 네덜란드에서 뭐 여러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개혁파 신학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기에 어떻게 보면 나데르 레포르마치 신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 혹은 전성기 시절로 가게 되면은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헬무스 브라클의 신학적인 스승입니다. 브라클이 푸치우스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신학자 중에는 요하네스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케이우스는 브라클이 코케이우스의 신학에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브라클이 처음 공부했던 프라나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브라클이 입학하기 얼마 전에 그까지 가르치다가 라이든 대학으로 코케이우스가 옮기게 되면서 그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코케이우스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만 비치우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빌헬무스 브라클도 이 운동의 중기 혹은 전성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면 알렉산더 콤리라고 하는 사람, 혹은 마지막 그 나데르 레포르마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데오도루스 판더후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빌헬무스 브라클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앞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살펴봤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설교자였고 신학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목회자이자 설교자라는 것이죠. 5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브라클은 엑스모라, 스타포렌, 하링은, 레이바르든, 로테르담, 사실 시골에 있는 교회로부터 점점 대형 교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관점으로 보면 이 브라클은 비판받을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청빙이 오니까 그냥 점점 큰 교회로 간 사람이다. 저도 처음에 그 내용을 읽을 때는 그 이미지가 저한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클은 모르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소명감에 대한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교회에 목회를 했던, 누가 뭐라고 해도 브라클은 목회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설교자였다. 그 다음에 브라클은 신학자다. 그런데 브라클은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를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네커르 대학에서 이 윌리엄 에임스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당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코케이우스도 가르쳤던 그곳에서 수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옮겨갑니다. 우트레흐트 대학으로 가죠. 이 우트레흐트 대학에 가서는 또 당대 최고의 네덜란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 그 다음에 에세니우스, 이런 사람들, 아주 쟁쟁한 신학자들에게 브라클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브라클의 신학적 깊이가 굉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니까 신학적인 수준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번역할 때 주로 1권에 제가 번역을 하고 4권 이제 나머지 뒷부분을 했는데, 1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1권을 번역할 때에 16세기 특별히 17세기에 당시의 형이상학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그 당시의 형이상학과 연결되어진 신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제대로 번역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제가 책을 많이 찾아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그런 신학 책입니다. 결코 신학적인 완성도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어떤 책에 비해서도. 자, 두 번째로 이 브라클은 나데르 레포르마츠라고 하는 이 운동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그 운동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년대 초중반에서부터 1700년대 중후반에 걸쳐서 이 운동이 진행되었는데, 이 브라클이 살았던 시대, 활동했던 시대가 딱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 나데르 레포르마츠라는 것 자체가 개혁파 신학 운동이었으니까요. 그 양대 산맥을 꼽으라 그러면 조하네스 코케이우스하고 그 다음에 히스베르투스 후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켈의 이 신학 속에서는 물론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케이우스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신학적, 코케이우스가 전개했던 성경신학적 방법이 그에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치우스에게 배웠던 교리신학적인 내용이 충분히 그 두 사람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의 어떤 특징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 언학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헤르만 비치우스라고 하는 또 당대의 중요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언약신학적 영향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서 이 브라클의 책 속에는 17세기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가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 교리적 특성, 그러니까 나데르 레포르마치 초기에는 공적이고 교리적인 특성을 좀 많이 가진다 그랬죠. 그 내용도 잘 들어가 있고요. 후기에는 상당히 좀 사적이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도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는 좀 안 좋은데 좀 그런 거보다는 좀 경건주의적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체험도 중요시 여기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대에 기록되어져 있던 혹은 약간 앞시기에 기록되어졌던 책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장소는 다르지만 스위스 제네바의 투레틴 같은 사람이 썼던 책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특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뭐 실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개인적이고 어떤 약간 경험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클은 교리를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브라켈의 전기를 보시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뭐 이런 굉장히 공적인 영역까지도 브라켈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 해요. 제가 여기 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다 이제 이 책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1757년도에 나온 이 책의 표지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도인 합당한 예배,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라고 하는 책이고, 세 번째는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한글 이 판이 번역됐을 때 도착하고 나니까 그것을 보시고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활짝 웃고 있는 한글판 모습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이 조엘 비키 박사님이 나누신 겁니다. 이 조엘 비키 박사님이 왜 이제 이 책을 그렇게 잘 아시냐면 이분이 이 책을 편집하는 일을 영어판 편집을 한 6년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분의 이제 그 태생적 배경이 혈통적 배경이 네덜란드 계열 쪽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아버지 브라클이라고 하는 이름, Father 브라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브라클이 썼던 이 책이 너무나도 네덜란드 개혁 교회 안에 널리 보급이 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판을 더해가면서 출판이 됐고요. 심지어는 뭐 비키 목사님이 하는 말에 따르면은 한 20세기 한 초중반까지도 더치 리폼드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의 많은 가정에서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만큼 보편적으로 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파더가 뭐냐? 바로 당신의 책이 우리를 낳은 거죠. 당신의 책이 우리를 양육한 거죠. 그만큼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또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라틴어로 기록되지가 않고 처음부터 더치, 네덜란드어로 기록이 되어져서 그들을 보게 하려고 만든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 책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하면서 특별히 한국 그 독자들에게 한국판이 나올 때 서문을 제가 부탁을 해서 이제 서문을 써주셨는데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책은 전체 구성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은 전통적인 개혁파 조직 신학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통적이고 정통파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인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교리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윤리와 도덕 부분을 아예 그냥 한참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우리 책 여기는 이제 부록으로 되어져 있는데 언약 신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속의 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오늘 설명을 조금 잠깐 드리겠지만 이 언약 신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속사 이 책의 부록 부분을 꼭 읽으시기를 저는 강추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통일성 있게 하나의 띠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띠므로 연결되는지가 너무나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 파트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그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개혁파 조직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통적인 개혁파 조직 신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거죠. 신학의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뭐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신학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크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조직 신학입니다. 그러나 또 그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교리를 말하면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그 교리 전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서론이 나오죠. 서론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뭐 전통적으로는 신학이란 뭐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교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 교리를 다루게 될 바탕이 되는 요소들이나 개념들을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그 어떤 소스가 되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 서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서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신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대다수의 전통적인 개혁파 조직 신학의 순서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은 뭐가 나오냐면은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교회론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가서도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성화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져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셨더라도 어쩌면 눈치를 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의 성화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신앙인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청교도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뭐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청교도들이 다루었던 하나하나의 주제와 그리고 그 단권들이 마치 한 책에 이렇게 꽉 그냥 집약시켜 놓은 듯한 조금 간단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성화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교도 책을 찾기도 힘들고 번역도 안 돼 있고 뭐 주제별로 뭘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요 뭐 청교도 책을 계속 보시는 건 더 좋지만 그냥 이 한 책을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종말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파트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놀랍게도 각 장의 마지막에 적용이 다 있습니다. 뭐 적용 혹은 권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한편의 설교입니다.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비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켈의 실제적인 이 결의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적용 부분은 어떤 조직신학자보다 탁월하며 개혁주의적 청교도적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할 때 제가 다른 두 분의 번역자와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하면서 같이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경어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반어체로 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도달했던 결론이 뭐냐면 경어체로 하자. 왜냐? 이게 한편의 설교다. 비록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 뒤로 가면 막 호소하고 권면하고 막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어체로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만큼 그렇게 어떤 각 장의 마지막에 있는 적용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부분에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하고 그 교리에 따르는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뒷부분으로 이제 그 다음 파트로 가면은 이 성화 부분 이하부터는 굉장히 기독교적 윤리와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교리적인 파트보다도 실천적인 것들만 쭉 나오거든요. 챕터별로. 그것을 이제 조엘 비키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책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독특한 부분이다. 독특하다는 것은 당시의 다른 조직 신학 책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으로 따지면 42장부터 그 99장까지 그 뒤는 이제 종말론이고요. 99장까지가 그러니까 거의 한 50장에 가까운 내용이 어떤 성화와 우리의 어떤 실천과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의 윤리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위한 언약, 그 언약의 적용에 대해서 1권과 2권에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2권, 3권은 뭐냐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화에 관련되어진 그 부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참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는데 성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브라케는 42장과 43장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회심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서 뭐 언약 신학이든지 온갖 종류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칭의 양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제 그 성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효론 같은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을 마치 묻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엘 비키 목사님이 구분한 거죠.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나중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45장에서 55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68장에서 74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화를 이루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에서 브라클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개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 특별히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인데 이것들이 10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6장, 57장 다시 말하면 10계명과 주기도문 사이에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사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것인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10계명을 한 다음에 쭉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다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전후로 용기, 만족, 자기 부인, 인내, 정직, 경성함, 이웃사랑, 겸손, 온유, 화평, 근면, 동정, 분별력과 같은 영적 은혜를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금식, 고독, 영적 묵상, 노래 부르기, 맹세, 영적 체험, 영적 성장, 침체, 영적인 자포자기, 유혹들, 내주하는 부패, 영적인 암흑과 무감각, 이 모든 내용이 각각의 챕터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얻고 또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고 점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되며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거의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설교할 내용, 설교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 책에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다. 왜냐하면 챕터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들의 다양성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뭘 설교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몇 가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몇 가지 삶에 필요한 뭐 사실은 어떤 그 신학에 근거 두지 않은 교리에 근거 두지 않은 처세술 같은 것들을 전하고 많은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니면은 굉장히 내가 신학을 좀 공부하고 개혁주의도 좀 좋아하고 하면 자꾸 교리를 마치 공부하듯이 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교리들이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각각의 요소, 그리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언이 주어져야 되는가를 이 책 속에는 총망라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설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은, 설교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렇게 목사님이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브라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저는 언약신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신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구속사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 조금 이따가 코케이우스 신학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코케이우스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브라켈이 코케이우스의 제자들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푸치우스, 신약과 구약이 하나의 언약으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 그리고 푸치우스의 신학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코케이우스의 신학의 방법으로 코케이우스의 신학의 내용을 논박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언약 신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하나의 언약 신학, 하나의 언약 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은혜 언약으로 엮어가는 것이죠. 물론 은혜 언약이 존재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라든지 구속 언약의 개념이 앞서 등장하지만, 그러나 은혜 언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엮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은 종교개혁 시기, 그리고 종교개혁 직후 이 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단들 중에는 신구약 성경을 분리하거나 서로 떼어놓거나, 지금도 세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구원 방법을 각 세대마다 다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성경 어떤 전개 방식이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가를 바라보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일성과 장엄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냥 몇 가지 얘기만 듣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데, 그냥 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 내가 그분을 믿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잘 몰라도 그냥 오로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신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성취되어져 나가는가를 성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다면, 저는 이제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각 교회를 가면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아웃 한다고 아웃이 되나요? 제가 신천지라면 아웃해 있는 데수는 막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교인들이 이런 어떤 신학적인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교리적인 준비가 잘 돼 있으면요, 아웃이라고 붙여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들어오면 신천지가 아웃돼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신구약의 연속성과 통일성 가운데서 교리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내용 속에는 유대인의 회심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타이틀밖에 안 되지만 제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에서 시내산까지의 율법적,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어떤 그 교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교회, 시내산에서 주어진 의식법과 시내산에서 그리스도까지의 교회, 구약시대에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직에 대한 보증, 은혜 언약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 구약 성도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여러분, 이 구약 성도들의 상태를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케이우스가 주장했던 그 신학 속에는 구약 성도들의 상태는 굉장히 모호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교회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회심해서 돌아오는가. 이 브라켈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많이 있지만 3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은 개혁파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일단 스콜라주의 하면 기분이 나빠요. 중세하면 그냥 나쁜 놈이에요. 중세가 굉장히 잘못되어진 점이 많고 또 스콜라 신학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들이 전개했던 신학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파 스콜라주의, 이 개혁파 스콜라주의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라클이거든요. 그리고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에 있었던 청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개혁파 스콜라주의자들이었고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콜라주의는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가져와가지고 그 신학을 펼쳤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해되어져 왔어요.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정한 신학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세에서 신학과 학문을 전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어서 스콜라주의적 방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스콜라가 학교라는 의미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석을 쓰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학을 세워나가고 정리해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자들의 의무는 뭐냐면 이들이 세웠던 신학 사상을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전수되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중세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중세도 등장을 하고 이 개혁파 스콜라주의도 등장합니다.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사상을 도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전개하는 학문적 방식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나. 그래서 그것들을 차용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개혁파 스콜라주의인데 주로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뭐냐면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린 다음에 그 사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제기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박들을 저자가 직접 제기를 하고 그 반박에 대해서 자신들이 답변을 해나가면서 논박해 나가는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입니다. 그것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 브라클이 끊임없이 정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논박을 하고 때로는 이 질문과 논박이 몇 번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브라클이 사용한 개혁파 스콜라주의적 방식이에요. 학문을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책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신학. 이 안토니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이 네덜란드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최고 절정기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푸치우스의 신학적 학문성 그리고 엄밀성, 그 다음에 헤르만 비치우스의 믿음과 언약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 특별히 언약. 여러분 헤르만 비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에 대해서 Economy of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이라고 하는, 물론 이건 원래 라틴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로 하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2권짜리로 영어로 나왔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언약 신학을 가지고 신학 전체를 꿰뚫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언약 신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언약 신학 혹은 언약 신학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다루기만 하면 언약 신학이 아니에요. 언약을 다루기만 하면 언약 신학자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 언약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적 전 체계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코케이우스 같은 사람은 언약 신학자죠.
그 다음에 헤르만 비치우스 같은 사람은 언약신학자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칼빈은 언약신학자입니까? 칼빈은 언약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럼 칼빈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칼빈에게 언약신학이 있다고 불러야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신학도 아니죠. 칼빈은 언약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볼 때 헤르만 비치우스는 언약신학자고요. 여러분이 이 책도 언약신학자라고 불러도 될 만큼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푸치우스의 학문적 엄밀성, 헤르만 비치우스의 언약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코케우스의 성경신학적인 뛰어난 영감. 사실은 코케우스가 최초의 성경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든 신학자들이 교리신학을 했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전개하는,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코케우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순서에 따라서 엮어가는 방식의 오늘날 성경신학과 유사한 그런 성경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클도 이 책의 마지막 부록 부분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책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어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방법론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내용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백화점입니다. 좋은 백화점입니다. 나쁜 백화점이 아니라. 자,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언약신학이죠. 이 책의 특징은 언약신학자로서 언약을 전개하고요. 제가 그걸 바로 보여드릴게요. 언약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론. 맨 처음에 나오는 신론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구속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론에서 구속 언약을 다루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프란시스 트레틴 같은 사람도 이 구속 언약을 어디서 다루냐면 은혜 언약을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기독론과 이 구원론 사이에서 다룹니다. 은혜 언약을 구원론과 연관지어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언약의 부분으로서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론은 구속 언약을 신론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론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뭘 다루냐면 행위 언약을 다룹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던 행위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는 이 행위 언약을 다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독론에서는 은혜 언약을 다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이 브라켈에게서는 기독론의 앞부분에 나와요. 처음에 나와요. 트레틴 같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구원론과 연관시키죠. 근데 브라켈은 그리스도 자체를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도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론을 브라켈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론이 나왔을까? 교회가 왜 빨리 나왔을까? 바로 은혜 언약,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이 맺어진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바로 교회다. 물론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리차드 멀러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다. 그리고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공적인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론을 갖다가 구원론 앞부분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켈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브라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실천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당사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오게 될 구원론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나 전도사를 할 때는 교회가 뭐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심이라는 교리를 잘 가르치고 내가 어떤 거듭남을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교회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구나. 왜? 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리가 바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브라켈은 너무나도 포인트를 잘 잡았죠. 교회론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원론인데 구원론을 소개하면서 브라켈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은혜 언약으로 인도하는 방법, 여기 내가 이제 쓸 거다. 그게 구원론이다.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원한 복락으로 이끄시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방법 내가 구원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언약에서 끝까지 머물면서 마지막 영광까지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내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은혜 언약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말론이죠. 종말론은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관문. 물론 뭐 특별하게 은혜 언약과 연관짓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혜 언약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언약 신학으로 바라보는 구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론부터 해서 마지막 부록까지 종말론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언약과 연관을 시켜요. 은혜 언약과 연관을 시켜 나가는 언약 신학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뭐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책은 철저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론의 위치를 보면 그러니까 구원론 전에,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장으로서의 교회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책이다. 특별히 이 책을 기술할 때 브라클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책을 이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Red Lake Hostings, 이 책을 내가 쓰면서 머리에 둔 사람이 있다.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섬기는 로테르담 교회 교인이고, 근데 보통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브라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과거에 섬겼던 내 교회 교인이다.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브라클은 또 하나 더 붙여요. 뿐만 아니라 나를 청빙하려고 2번이나 청빙을 요청을 했는데 내가 2번 거절했던 다른 그 미들브라우라는 교회, 그 교회도 교인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바른 신학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는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교회론을 보실 때 보면은 물론 17세기에 있는 다른 신학책 중에서도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없진 않지만 이 책을 보면은 실제로 뭐 치리의 방법,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가, 다스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직분자들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내용, 목사는 어떻게 뽑고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교회가 오늘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교회론들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가 아니라 네덜란드어로 기술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경험적 조직신학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슷한 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굉장히 드문 책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것이어서 좀 죄송하지만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각 교리마다 각 교리에 대한 실천적 적용이 있다. 거듭난 신자의 영적인 삶에 대한 강조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서 지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책을 보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그 회중들의 1차적인 목표는 그 회중의 가장들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일단 지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 책을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이 책을 소화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저한테는 일종의 하나의 목표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책을 쓴 대상이 그렇다면 목적은 뭐냐라는 거죠.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본질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 신학 책도 설마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리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물론 요즘이야 뭐 책 제목이 다 뭐 시스테마틱, 영어로 하면 시스테마틱 디알러지, 한국말로 하면 조직신학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뻔하게 나오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기는 하고요. 물론 17세기에는 조금 다양한 이름으로 조직신학 책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빈이 썼던 책도 뭐 조직신학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트레틴이 썼던 것도 조직신학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책의 내용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합당한 예배입니다. Medlake Hostinst라는 말이 합당한 예배, 영어로 하면 reasonable service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 시대에 이 책이 논박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비롯되어지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지나치게 이성을 강조하는 이 이성주의 사상에 대해서 논박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eason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예배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순수한 이성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필연적으로 리저너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다는 의미에서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오게 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말에는 영적 예배니라고 되어 있지만 네덜란드 성경에는 Redlake, reasonable, 어떤 합당한 예배니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기반 혹은 기초, 둘째는 예배의 형태 혹은 핵심, 셋째는 예배를 규정하는 원리, 넷째 실제로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책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리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예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 왜 교리를 가르칩니까? 왜 조직신학을 가르칩니까? 뭐 이러면은 사실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아브라클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굉장히 살아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배워야 되는 어떤 동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 계시론을 말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목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거는요, 개혁파 전통에서 말하는 신학에 대한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피터 라무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휴머니스트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한 사람, 또 개혁주의 신학에 영향을 줬던 이 피터 라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이란 무엇이냐? 덕성 있게 사는 기술이다. Art of living virtuously. 그러니까 덕성 있게, 덕스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술이다, 아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윌리엄 펄킨스, 청교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펄킨스는 신학이 뭐냐? 영원히 복되게 잘 사는 것에 대한 지식이다. A science of living well and blessedly forever. 그러니까 절대 신학이요. 이게 무슨 그냥 공부하기 위한 거다. 지식을 위한 것 아니에요. 영원히 복되게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거. 뭐가 복되게 사는 것이냐? 그 윌리엄 펄킨스의 제자였던 윌리엄 에임스는 뭐라고 합니까? 신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이 개혁파 전통의 신학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 브라클이 그대로, 특별히 에임스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늘날 목회자나 신학자, 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리신학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저처럼 역사신학을 가르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활동, 지적인 활동의 포커스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 새롭게 해야 되는 교리와 신학에 대한 정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